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루, 거룩하게 살기 위한 하루가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 큐티를 시작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서 참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도 여호와께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늦은비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이 과연 보였을까? 그리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걔 마음에 무언가 불편한 마음들을 내가 품었을까? 어제 말씀에 그럴 수 없거든요. 어제 말씀을 보면. 참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고 또 전하는 귀한 자리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정말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줄 믿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끔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에 조금씩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어제까지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는 또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 너 막 잘해야 돼. 이런 말씀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영광아,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 붙잡아 줄 거야. 나를 의지하면 돼.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사실 더 반가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결박하거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날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난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를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엄청나게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습니다. 많이 낳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것도 너무나 늦은 나이에 이미 일반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묵한 우덩이들, 구덩이들, 참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저희 가정에 3명이나 허락해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현이, 이한이 일에 낳을 때 저는 사실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여보 오늘 갖자 계산해보면 거의 진짜 그때쯤이에요. 너무너무 그런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때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따님들을 양육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또 우리 다 마찬가지죠. 우리 다 자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양육하실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계셨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 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사실 그 어려움이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여 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들려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녀들,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창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오늘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6절 말씀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가 무엇인가요?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혼나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오늘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내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에 공의로우심으로 그 사랑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언가 고난을 겪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고난 가운데에 살아가지 않는 분이 안 계신다는 거죠. 우린 누구나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갓난 아이에서부터 우리 강인혁 권사님처럼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되셨어도 우린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갓난 아이든 100세가 된 어른이시든 다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그 구원하시는 방법을 공의의 방법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 우리가 짓게 되는 죄. 알게 짓고 모르게 짓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꾸준히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회개 운동이 많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다 할 수 없지만 책에서 배운 한국교회 역사의 부흥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땅을 먼저는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주셨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율법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제 능력을 베푸소서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우리의 간구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과거에 악한 라합을 점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점이는 거 아시죠? 그냥 막 칼로 그냥 막 다지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상황을 점여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을 점여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점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시고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서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점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구원하겠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근심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일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 답답하게 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 구해야 할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삶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에 이르는 길임을 믿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삶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에 이르는 길임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게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푼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벌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절망뿐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것이 친구라고 한다면 그 또한 절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언제나 변할 수 있거든요. 제 삶 가운데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언젠가는 떠나가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인자가 큼이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희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잃어버리고 사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기억해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13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아멘.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고난이 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만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얼마나 풍성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한 언어를 사용합니까? 말이 안 통한다며 불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공동체,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땅 안에 있는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 아닙니까?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그 공동체가 아닙니까? 한 물가에 심겨진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이 같은 언어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다 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울 때에,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오히려 나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과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우리를 대전명성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